우리 한번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죽도록 사랑하라, 칭찬하며 존경하라. 오늘은 이 부부에 대해서, 남녀 관계에 대해서 설교를 이제 하게 될 텐데, 이제 이 중에 부부도 계시겠고 또 결혼하지 않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결혼하지 않으신 분들은 또 내가 이제 앞으로 이제 배우자를 생각하시면서 저기 말씀을 잘 들으셨으면 좋겠고요. 또 이제 사별하신 분들, 또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우리 또 자녀들을 축복하시면서 같이 또 말씀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빛으로 소금으로 우리가 살아내야 되는데, 여러분, 가장 먼저 그렇게 살아가야 될 우리의 가장 첫 번째 계단이 어디냐? 우리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남편은 아내에게, 또 아내는 남편에게 먼저 믿음을 보여줘야지만 가정에서도 천국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참 가정의 위기가 많다고 하는데, 여러분, 가장 많은 위기들이 또 부부 사이의 위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부부 사이만 여러분 정상적인 관계여도 문제가 사라지는데, 여러분, 부부들이 많이 흔들리거든요. 여러분, 이 결혼하기 전에 이제 청년들이, 교회 다니는 청년들이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결혼 예비 학교 같은 데 많이 참석하는데, 이제 그런 데 가면 결혼할 예비 커플들이 와서 이제 또 여러 가지 강의도 듣고 그렇게 하는데, 커플들에게 과제를 내줬어요. 뭘 했냐면 종이를 좀 나눠주면서 서로의 장점을 써보세요. 그랬더니 막 장점을 막 쓰는데 너무 많아가지고 뭐 몇 페이지를 쓰고 막 그러더래요. 그러고 나서 또 과제를 내줬어요. 서로의 이제는 단점을 써보세요. 그랬더니 아무도 안 쓰는 거예요. 단점이 없대요. 단점이 없다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썼는데, 여러분, 이제 실제로 결혼을 하고 나서 몇 년 후에, 지난 후에 같은 커플들을 데려가 놓고 똑같이 시켜봤다고 합니다. 이제는 서로의 장점을 써보십시오. 그랬더니 장점이 없대요, 이제는. 그리고 이제 나중에 그래야 돼. 서로의 이제 단점을 적어보세요. 그랬더니 이상하게 종이 몇 페이지가 넘는도록 빽빽히 썼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도대체 이 결혼 후에 몇 년 사이에 뭐가 달라진 것입니까? 여러분, 사실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잘 몰랐던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남편인 사자가 남편이고, 아내인 사자와 소가 결혼을 했습니다. 물론 이야기죠. 근데 남편인 사자가 아내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사자니까 열심히 사냥을 해서 아내에게 좋은 고기를 먹으려고 고기를 만들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소니까 고기를 못 먹는 거예요. 근데 아내도 나름대로 열심히 일해서 남편에게 좋은 풀을 먹이려고 여러분 풀을 모았는데, 여러분, 남편이 사자니까 풀을 못 먹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최선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 서로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지 못해서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 남편들아, 아내들아 하면서 성경에서 따로따로 이렇게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서로가 다르기 때문에. 아내가 들어야 될 말씀이 있고 남편이 들어야 될 말씀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인간은 항상 자기중심적이에요. 그래서 여자들은 항상 뭐라고 생각하냐면, 남자들은 이래야 돼 라고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이 남자들도 여자들은 이래야 돼 라면서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이런 갈등이 발생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고 알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적으로 어떻게 해야지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 또 결단을 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화면에 나왔던 것처럼 이 메리지 코스 같은 것도 이제 아까 간증을 들으셨죠. 그러니까 서로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 메리지 코스는 1기가 끝났으니까 나중에 2기를 하실 때에 꼭 신청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눠보길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를 통해서
진정한 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25절 먼저 같이 읽어볼까요? 25절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여러분 에베소서 5장에 보시면 여러분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를 이렇게 묘사했어요. 예수님을 신랑으로 이제 묘사했고 또 교회를 신부로 묘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가 마치 남편과 아내의 관계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어떻게 사랑해야 되냐? 여러분 따라해 볼까요? 죽기까지 사랑해야 합니다. 죽기까지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사랑하다라는 말은요 명사가 아니라 동사예요. 동사. 우리가 밤낮 사랑해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삶으로 사랑하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보십시오. 실제로 우리에게 사랑한다라고 말만 하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사랑하셔서 이 땅에 여러분 내려오시고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신을 내어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남편이 아내를 사랑해야 되는데 여러분 어느 정도로 사랑해야 돼요? 조금 사랑해야 되는 게 아니라 죽기까지 사랑해야 돼요. 이 자리에 계신 사랑하는 남자분들,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제가 한번 물을게요. 여러분들 아내를 위해 죽으실 수 있으십니까? 네, 대답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요. 여러분 예상은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혼을 할 때 서약을 하잖아요. 서약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이상하게 연애할 때는 서약을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연애할 때는 서약을 안 해요. 근데 왜냐하면 연애의 감정은 뜨거운 감정이기 때문에 서로의 눈빛만 바라봐도 막 스파크가 팍팍 튀기지 않습니까? 연애는 서약이 아니에요. 뜨겁잖아요. 그래서 연애는 쉽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면은 그 감정이 여러분 결혼을 하고 나서도 계속해서 뜨겁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결혼하고도 계속 뜨거우면은요 불나죠. 불나면 안 되잖아요. 신기해요. 5년이 지나면은 감정이 식고 10년이 지나면은 더 식고 20년 지나면 정으로 살고 30년 되면 거의 우정이 되고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결혼할 때 우리가 서약을 하는 거예요. 그 뜻이 뭐냐? 나는 감정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이걸 약속하는 거예요. 감정으로만 살면은요 금방 무너지는 것이 여러분 부부 사이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여자들은요 결혼 전에 두려움이 있어요. 어떤 두려움이 있냐? 여자들은 감추고 산 게 많거든요. 남자들에게 감추고 산 게 많아요. 그런 얘기 있죠. 믿지 말자 조명빨, 속지 말자 화장빨.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처음에 남자들이 왜 여자에게 뿅 가냐? 그 화려한 조명 속에서 그렇게 화장한 얼굴이 너무너무 예쁘고 여러분 예뻐서 반하고 예뻐서 결혼했는데 결혼하면 문제가 뭐예요? 여자가 그 약점을 다 드러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클렌징 리무버로 여러분 화장이 지워져야 되고 여러분 조명빨이 없는 어두운 곳에서 자신의 모습을 진짜 모습을 보여줘야 되고 두렵거든요. 그때 남자가 해야 될 게 뭐냐? 여러분 여자들의 모습을 봐도 진짜 모습을 봐도 놀라지 마셔야 돼요. 안심시켜 주셔야 돼요. 여러분 말씀하셔야 돼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여러분 절대로 티를 내지 마십시오. 여러분 흠이 보이고 습관이 보일 수 있어요. 여러분 허물이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죽기까지 사랑한다는 말은 뭐냐? 그것까지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까지도 사랑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남자들은요 중요한 게 뭐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여자들을 위해 남자들만 하십시오. 여자들을 위해 매일 죽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아멘이 여자들이 막 나오죠. 근데 문제는 뭐냐? 대한민국 남자들은요 매일 죽는 게 좀 약해요. 매일 죽는 게 약해요. 뭐 말은 크게 잘해요. 나는 당신을 위해서 나는 죽을 수 있어. 장기 이식도 할 수 있어. 눈도 빼줄 수 있어. 콩팥도 줄 수 있어. 말은 하는데 그런데 나는 이마트는 같이 못 가. 같이 쇼핑은 못 해. 여러분
남자 여러분, 여자들이 원하는 거는요 대단한 게 아니에요. 우리 남편이 나랑 같이 마트도 좀 가주고요, 커피숍도 좀 가주고, 쇼핑도 좀 가주고, 시간 내서 도란도란 얘기하고, 그런 소박한 것을 원하는데 그거를 못 해주거든요. 여러분, 사실 한국 남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힘든 것이 이겁니다. 여러분, 이게 제일 힘든 거거든요. 그래서 남자들은요 아내를 위해서 매일매일 죽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말은 그렇게 하죠. 언젠간 나도 예수님을 위해 순교하길 원합니다. 순교하길 원합니다. 말은 거창하게 하는데, 여러분, 그것보다도 중요한 게 뭐냐? 매일매일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야 되고요, 내가 매일매일 예수와 함께 죽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영성은 언젠간 죽는 것이 아니에요. 날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이 영성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백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남편 여러분, 우리 남자 여러분, 아내를 위해 평생 한 번만 죽지 마시고 날마다 죽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마 안 하실까 봐 제가 아멘 합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아내가 원하는 건 여러분 남편의 성질이 죽기를 원하고요, 남편의 고집이 죽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들은 목숨을 내놓아 죽기 전에 매일매일 여러분 그것만 죽여도 가정에 천국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하셨듯이 우리 남편들은, 남자들은 아내들을 죽도록 사랑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26절 27절 또 읽어볼까요? 26절 27절 시작.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이 뭐냐? 여러분, 남편이신 그리스도께서, 신랑이신 그리스도께서 신부된 성도와 교회를 흠도 없게 하시고 티도 없게 만들어서 세상 앞에 영광스럽게 드러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허물을 지적하지 않고 모든 죄와 허물을 신랑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다 짊어주시고 사랑으로 다 덮어주시고, 여러분, 그래서 교회와 성도를 깨끗한 존재로 세상 앞에 거룩한 신부로 세워주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 남편들이 닮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남편들은요 지금 아내와 결혼한 것은, 여러분들이 결혼한 것은 아내의 단점을 여러분 지적하고 아내의 허물을 지적하라고 나를 고쳐주는 사명자로 보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 하면 안 되죠. 당신 나 잘 만났어, 나니까 이런 소리 하는 거야, 이거 고쳐야 돼, 이거 고쳐야 돼, 이러면 안 되고, 여러분, 아내의 부족함을 보고 들추어내는 것이 아니라 덮어주십시오. 여러분,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 사랑인 줄 믿습니다. 아무도 남편들은 아멘을 안 하시네요. 그럴 줄 알았습니다, 제가. 여러분, 부족함을 지적하지 않고 덮어줄 수 있는 것,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부족함이 없어서 흠이 없어서 예수님이 우리를 영광스럽게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으로 씻어주시고 그 허물을 덮어주셔서 우리를 영광스러운 신부가 되게 하신 것처럼 우리 남편들도 아내들을 그렇게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남자들은요 다른 사람들 앞에서 절대로 배우자의 허물을 여러분 드러내면 안 돼요. 허물을 감추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가다가 사람들 앞에서 배우자를 허물을 드러내고 들추어내거나 조롱거리로 농담으로 하실 때가 있는데, 여러분,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만 다른 사람들도 우리 아내를 존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들 있는 데서 농담이라도 절대로 배우자의 허물을 꺼내면서 흉보는 농담을 하지 마시고 오히려 아내를 귀하게 여겨주시고, 여러분, 장점만을 늘 말씀해 주셔서 다른 사람에게 존경받는 우리 아내의 이미지를 만들어주는 것이 남편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잊지 마십시오. 주님이 교회를 하찮게 여기지 않으시고 영광스럽게 여기시는 것처럼 여러분, 남편이 아내를 그렇게 귀하게 여길 때에, 사랑할 때에, 죽도록 사랑할 때에 여러분 가장 행복한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아내를 죽기까지 사랑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아내들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냐? 우리 22절에서 24절까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아멘.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신부인 교회가 신랑인 그리스도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처럼 여러분 아내들도 이 가정의 머리가 남편임을 알고 그 리더십에 여러분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성경의 질서이고 가정의 질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여자분들이 좀 듣기 싫으시죠? 여러분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 이 신부인 교회가 신랑인 이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듯이 순종하듯이 여러분 남편이 좀 서툴러도 여러분 인정해주고 남편이 남편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세워주시고 여러분 인정해주시고 여러분 존중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창세기에 보시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남자를 만드시고 여자를 이제 만드시고 여자를 뭐라고 말씀하셨냐? 돕는 배필로 만드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영어로는 helper, 돕는 자. 여러분 뭐 돕는 배필하면 여자들 또 괜히 기분이 나쁘고 뭔가 종속적인 개념 같아가지고 싫어하시는데 여러분 이건 그런 뜻이 아니라 관계적인 개념입니다. 우리 시편 54편에도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아멘. 여기서도 보시면 우리 하나님을 돕는 자라고 말을 해요. 똑같이 돕는 자. 무슨 말이냐? 남자에게서 여자는 여러분 하나님도 돕는 자잖아요. 하나님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남자는 결코 여자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사실 여러분 여자분들이 남자분들보다 조금 더 지혜로운 것 같아요. 조금 더 여러분 이 영특하고 지혜로우세요. 그래서 여자분들 그럴 수 있어요. 남자들의 결정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마음에 안 든다고 무시하거나 면박을 주거나 여러분 주지 말고 무시하지 말고 남편이 점점점 더 지혜로워지고 점점 리더십을 더 잘 세울 수 있도록 남편을 잘 세워주셔야 되고 여러분 순종해야 되고 여러분 순종의 길로 잘 이끄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남자는 자신감으로 살기 때문에 거기서 능력이 나오고 거기서 책임감이 나오고 그래서 가장 이 성경적으로 여러분 질서대로 가정의 가장으로 잘 설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에서 건강하게 잘 서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같이 돕는 자로 부르신 아내가 남편 위에 올라서서 여러분 호령하는 것이 아니라 남편을 여러분 잘 가정의 이 헤드로 머리로 잘 세워줄 때에 건강한 가정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자들은 말을 중요하죠. 말을 하는 게 중요하죠. 뭐 그냥 호령하면서 당신은 딴짓하지 말고 내 말만 들으면 돼. 가만히 있어. 내가 시키는 대로 해. 그러지 마시고 언제나 역시 우리 남편이야. 잘했어. 최고야. 당신이 최고야. 계속해서 세워줘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을 해도 여러분 같은 말이라도 뉘앙스와 표현과 억양에 따라서 여러분 뜻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똑같은 말이에요. 그럴 줄 알았어가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우와 그럴 줄 알았어. 여러분 이거 좋은 말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건 뭐예요? 그럴 줄 알았어. 이건 뭐예요? 비꼬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말을 한다 할지라도 세워주는 말을 해야지 비꼬는 말을 하면 여러분 남자들은 자신감이 사라지거든요. 그래서 바보 같은 남자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남편들의 권위와 리더십을 세워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고 이 남편들을 기다려주시고 믿어줄 때에 그 가정이 더 건강한 가정, 행복한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부인 교회가 신랑인 그리스도에게 하는 가장 적극적인 행위가 뭔지 아세요? 교회에서 예수님께 뭐예요?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예배. 그러니까 예배를 영어로 praise and worship이라고 말하잖아요. praise and worship.
praise는 뭐예요? 찬송이잖아요. 찬송. 찬송의 뜻은 뭐냐? 칭찬하고 높이는 것을 찬송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을 칭찬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뭐냐? 하나님을 칭찬하고 높이는 거예요. praise. 또 worship은 뭐예요? worship은 이 어원을 보시면 worthy, 가치 있다라는 말에서 나왔는데, 그러니까 worship은 뭐냐?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의 가치를 인정하는 것이 예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praise and worship, 예배라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가치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칭찬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예배 아닙니까?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로 아내는 교회처럼 남편은 예수 그리스도와 같기에 여러분, 아내가 남편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행위가 뭐냐? 남편의 가치를 인정해주고 높여주고 여러분 칭찬해주고 세워주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남자는요 태생적으로 칭찬을 많이 해주는 것으로 몸이 가게 돼 있어요. 이게 본능이에요. 남자들이 여러분 일을 마치고 집에 딱 가는데 밤에 여러분 그 무거운 어깨로 집을 돌아가는데 왜 자꾸 남자들이 집으로 안 가고 다른 곳으로 새는 줄 아십니까? 왜 자꾸 그래요? 남자들은 칭찬이 있는 곳으로 가게 돼 있기 때문에. 아니, 내가 회사에서는 과장인데 집에 갔더니 여러분 우리 집 강아지보다 못한 완전히 이 그냥 말단 사원으로만 취급받으면, 아무도 나를 인정해 주지 않으면 자꾸 다른 곳으로 가는 거예요. 나를 칭찬해 주는 곳으로. 사장님 하는 곳으로 간다니까요. 여러분, 제가 어릴 때 기억이 나는데 저희 아버지가 어디 나갔다가 밤에 늦게 돌아오실 때면은요, 어머님이 어떻게 훈련을 시키셨냐? 그렇게 훈련시키셨어요. 아버지 오신다 그러면 저희 4남매가 그냥 아버지 오실 때에 현관문을 열고 오실 때 막 뛰어가서 군대처럼 딱 쓰는 거예요. 옆에 착착착착착 서요. 그래서 다 오면은 첫째가 얘기하는 거예요. 일동 차렷! 이러면서 아버님께 경례! 그러면은요, 수고하셨습니다! 그렇게 인사를 했어요. 그렇게 하도록 훈련을 시키셨어요. 그러면 아버지가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매일 그거 할 줄 알고 우리를 위해서 아이스크림도 사오시고 초콜릿도 사오시고 그러셨거든요. 사실은 그거 먹으려고 그렇게 한 거였는데, 근데 아버님이 그렇게 좋아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도 보십시오. 이 세상에 수많은 교회가 예배를 드리지만 어떤 예배에 예수님이 역사하시고 임재하시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곳에 여러분 임하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도 가장 나를 높이고 칭찬하는 곳에 임하시고 역사하시는데, 하물며 우리 남편들도 칭찬이 있는 곳으로 여러분 가게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아내 여러분, 사랑하는 여성 여러분, 그 고생하고 수고하는 여러분의 남편을 위해서 다른 사람이 더 칭찬하도록 놔두지 마시고 여러분이 칭찬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높여 주셔서 우리 가정이 행복하다고 세워 주셔서 여러분 가장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만드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남자와 여자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어 단어 중에 매력 있다라는 단어가 뭐예요? 여러분, attract라는 단어인데, 신기하게 거기서 R자만 빼면은요, 여러분 무슨 단어가 되냐면 attack이 돼요. attack, 공격하다. 여러분, 이 그 반대되는 매력, 왜 사람들이 처음에는 남자와 여자가 왜 처음에 만났는데 서로에 대해서 이 매력을 느낍니까? 여러분, 반대되는 매력 때문에 서로 이 호감을 갖고 매력을 느끼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참 신기해요. 시끄러운 남자는요 조용한 여자를 좋아하고요, 시끄러운 여자는 조용한 남자에게 매력을 느끼고, 돈 잘 안 쓰는 사람은 돈 잘 쓰는 사람에게 매력을 느끼고요, 돈 펑펑 쓰는 사람은 돈을 절약하는 사람에게 매력을 느낀다니까요. 그러니까 서로 반대되는 것에 매력이 있잖아요. 여러분, attract, 매력이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반대인 사람이 만나서 실제로 살아보면은요, 나중에는 서로 너무너무 잘 알게 되니까 짜증이 나고 여러분 알이 빠져서 attack, 여러분 서로 공격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처음에는 서로 다른 매력 때문에 여러분 만났어요. 와, 저런 매력이 있구나, 교제하고서 만났는데 나중에는 그게 attack이 되어서 어쩜 저렇게 나라고 다를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공격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지혜라는 것은 뭐냐? 매력을 매력으로 볼 줄 아는 것이 지혜예요. 여러분, 다른 게 아니라 다른 것은 틀린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서로를 잘 이해하고 그것을 장점으로 받아들여서 하나 되게 만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제목이죠.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볼까요? 남자는 칭찬받고 존경받을 때 가장 행복하고, 여자는 사랑받을 때 행복합니다. 여러분,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남자는 인정받길 원하고 존경받길 원한다. 여러분, 남자는요, 사랑받고 미움받고 그런 거 상관없이 남자는 딱 하나예요. 여러분, 존경받고 인정받기를 원해요. 진짜 신기한 게, 여러분, 남녀를 딱 앉혀놓고서 사랑이냐 명예인가 골라보라고 시키면은요, 둘 중에 하나 고르라고 하면 여자는 뭐 묻고 따지지도 않고 이건 질문도 아니라고 하면서 사랑을 택해요. 근데 대부분의 남자들은,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대부분의 남자들은 여러분 명예를 골라요. 물론 사랑을 선택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여러분, 차라리 버림받고 고독하더라도 명예를 선택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자는 놀라죠. 아니,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근데 왜냐하면 남자는 그만큼 무시받고 내가 무시받고 인정받지 못하는 것을 견디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남자는 사랑하고 안 하고 이전에 존경과 인정을 받을 때에 행복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남자는 자존심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해볼까요? 남자는 자존심을 먹고 삽니다. 남자는 자존심 되게 세요. 그래서 남자는 자존심이 사랑보다 더 커요. 어쩌면 자존심 건드리면 난리 나고요, 자존심 건드리면 그냥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런데 여자는 반대로 자존심이 아니라 사랑이거든요. 사랑. 그러니까 매일매일 뭐 확인합니까? 여러분, 여자들이, 남자들이 뭐예요? 자기 나 사랑해? 뭐 사랑해? 뭐 막 맨날 사랑을 하기잖아요. 사랑만 있으면 다 되기 때문에. 여러분, 사무엘상 25장에 보시면 이 다윗이 어려움에 처할 때 나발이라는 사람이 다윗을 무시하고 이제 다윗의 자존심을 이제 건드리는데, 여러분 아시죠? 남자는 자존심 건드리면 죽음이거든요. 결국에 뭐 하나님이 쳐서 그렇게 되지만 여러분 죽게 되는데, 이제 남자는 자존심을 건드면은 안 되는데, 근데 나발의 아내 이 아비가일은 굉장히 지혜로웠죠. 다윗 앞에 엎드려서 얼굴을 땅에 엎드리고 묻으면서 다윗을 인정하고 다윗을 존중해주고 세워줘서, 그래서 나중에 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잊지 마세요. 남자는 자존심만 세워줘도 살고 목숨까지도 바칠 정도로 남자가 원하는 것은 딱 하나다. 뭐예요? 인정받고 칭찬받고 존경받고 자존심을 세워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는 여자를 통해서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인지를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확인받고 싶은 거예요. 그걸 사랑이라고 남자는 생각하기 때문에. 여자가 볼 때는요, 그게 사랑도 아니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여자는 매일매일 남자로부터 여러분 사랑받고 싶어 하는데, 그래서 남자는 무시당한다고 생각하면은요, 언제 화를 내냐? 남자는 무시당한다고 생각하면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러면 여자는 뭐라고 그래요? 감히 나한테 화를 낸다고, 자기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 화를 낸다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다르죠. 여자는 사랑하면 이 남자가 화를 낼 수 없다라고 생각하죠. 근데 남자는 여자를 사랑하지만 무시당했다고 생각하면 화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존경받지 못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남자는 그게 무너지면 다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남녀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는 사랑받지 못한 것 때문에 분노하고, 남자는 존경받지 못하는 것 때문에 분노한다. 이렇게 말하죠. 여자는 그러면 이렇게 말하죠. 존경할 만한 짓을 해야지 내가 존경하지. 그럼 남자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랑할 만한 짓을 해야지 나도 사랑하지. 이해가 가시겠죠? 그러니까 남자분들은 아내를 사랑해 주시고, 여자분들은 남편을 존경해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끝나면 아쉬우니까 적용적인 메시지로, 그러면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존중할 수 있을까? 실제적으로 좀 말씀드리는데, 먼저 여자분들에게 여러분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여자분들은 남자들을 건드리지 마시고 믿어주세요. 믿어주세요. 따라해볼까요? 남편을 믿어줘야 합니다.
가끔씩 여러분 생각 없이 남편들 막 깎아내리고 그럴 때가 있는데, 남자는 자존심 깎이면 인생이 험난해진다니까요. 여러분, 남자들은 뭐 여자든 그래요. 에이, 그깟 자존심 쓸데없는 허세야 그러는데요, 여러분, 남자는 자존심이 생명이에요. 건들면 곧 죽음이라니까요. 여러분, 이제 실제적으로 말씀드리면 여자분들은 남자분들을 좀 믿어주세요. 여러분, 차를 타고 가는데도 남편이 차를 쫙 운전해요. 붕 운전하가면 여자가 옆에 타서, 여자는 제가 알아요, 별 생각이 없어요. 남자에 대한 애정이 없기 때문에 그냥 졸려서 자요. 옆에 타서 멀리 가면 졸려서 이렇게 자죠. 근데 그거 아세요? 옆에서 여자가 잠을 자면은요, 남자는 그 모습을 보고 무한한 애정을 느껴요. 이 여자가 나를 얼마나 믿어주면 이렇게 잠을 편안하게 잘 잘까. 그러면서 남자는 행복해요. 오히려 여자는 오히려 남자 믿어서 그런 게 아니라 별로 애정 없이 졸려서 자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진짜 여자가 남자를 사랑하면은요, 졸려도 걱정돼서 잠을 안 자. 오히려 잠을 안 자면서 걱정하는 여자가 진짜 사랑하는 여자인데, 그런 여자는 뭐라고 그래요? 오히려 막, 아이, 자기 속도 좀 줄여. 어머. 아, 위험했잖아. 졸리면서, 아, 좀 조심해. 그러면요, 오히려 남자들이 싫어해요. 진짜로 사랑해서 하는 말인데, 이게 남자들은 오히려 뭐라고 생각하냐? 이 여자가 나를 못 믿는구만. 아유, 자존심 상해.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겠죠? 사랑해도 잔소리하지 마시고 믿어주세요. 그냥 여러분, 얼마나 쉽습니까? 여자들은 어딜 가시든지 그냥 잘 주무시면 됩니다. 잘 주무시면 돼요. 잘 자는 여자가 오히려 사랑받아요. 신기합니다. 왜냐하면 남자는 자기를 믿어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게 믿어주는 훈련을 하시고, 또 중요한 게 한 가지 뭐냐? 여자들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남자들한테 도움을 청하세요. 도움을 청해 보세요. 남자는요, 어떤 심리가 있냐? 여러분, 여자를 구해주고 싶은, 도와주고 싶은 이 본능이 있거든요. 해결해주고 싶은 해결사 본능이 있는 것이 남자입니다. 여러분, 알아요. 여자들 다 혼자 할 수 있는 거 알아요. 근데 좀 못하는 척을 좀 하셔야 돼요. 그러면 남자들은 도와주면서 너무너무 행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비가 억수로 많이 오는 날, 여러분 막 비가 쏟아지는데 교회 끝나고 가는데, 여러분 그렇게 하셔야 돼요. 어머머머머 그러면서, 비가 이렇게 많이 오는데 나 차도 안 가져왔는데 나 어떻게 하지? 그러면 무서워. 그럼 누군가가 쫙 가가지고, 여러분 내가 씌워주겠다고 하든지 차로 태워주겠다고 도와주지, 행복해야지. 근데 꼭 결혼을 못하는 이 분들은, 여자분들은 뭐라고 그래요? 비가 오면 어떻게 생각해요? 에이, 그냥 금방 뛰어가면 돼. 비 맞고 뛰어가면 돼. 그러니까 결혼이 4년 늦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운전하다가 타이어가 빵꾸가 났어요. 타이어가 뻥크 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어머머머머 그러면서 어떻게 하지? 나 좀 도와주세요. 도움을 청해야지 여러분 도와주지. 저도 압니다, 여러분. 여자도 타이어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결혼이 3년 늦어집니다. 그러니까 할 줄 알아도 못하는 척을 하시고 좀 도움을 청하시라는 거예요. 여자들 전등 남자보다 더 잘 갑니다. 그런데도 무거운 거 더 잘 들어요. 그래도 못하는 척을 할 때에 남자는 의협심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리고 도와줄 때 남자는 행복을 여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 남자들을 제일 좋아하는 게 칭찬이기 때문에, 칭찬하고 여러분 인정해 줄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따라해 볼까요? 감탄해야 합니다. 여러분, 감탄해야 됩니다. 에이, 그거 뭐 잘했네. 뭐 여러분 비꼬듯이 얘기하지 마시고 한번 따라해 볼까요? 어머머머머머머머머. 여러분, 우와, 우리 남편이 최고다. 우리 남편 전등도 잘 가네. 어머머머머머머, 자기야 너무너무 고마워. 여러분, 그 한마디 들으면 남자는요, 세상에서 최고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어머머머머머머머.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남자의 보약은 우왕청심환이 아니라 칭찬과 인정임을 기억하시고 칭찬하며 존경해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대로 남자분들에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실제적으로 여자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여자분들은 사랑받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여자들이 제일 원하는 것은 뭐냐? 공감해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공감받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여자들은 공감 능력이 있어요. 근데 여자들 그걸 아셔야 돼요. 남자들은 태어날 때부터 공감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누군가가 공감해 줄 때
이 여자들은 사랑받는다고 느끼기 때문에 이렇게 이 공감을 해줘야 되는데, 남자는 태어날 때부터 이걸 안 가지고 태어났고 여자들은 태어날 때부터 모성애를 가지고 태어났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 여자가 막 울면은 남자들은 뭐라 그래요? 왜 울어 저 사람? 그러는데 여자들 보면 뭐 하고 있어요? 같이 울고 있어요. 누가 한 명 울면 다 울어요, 여자들이. 여러분, 그리고 막 누가 힘들어하면은 여러분, 여자들은 왜 막 같이 힘들어하고 같이 울고 그러는데 남자는 뭐라고 합니까? 전형적인 T죠, T. 그래서 전혀 공감을 못해. 인생이 원래 그런 거야. 그러면서 그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남자들은 공감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해해 주세요. 근데 꼭 이렇게 설교했다고 그래서 여러분 집에 가서 남자들이 오늘 설교 들었지? 나 못해.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한번 따라해볼까요? 없으면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여자들은요 큰 걸 바라는 것도 아니고요, 배우고 노력하는 모습만 보여줘도 감동을 받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한 가지만, 공감 능력은 간단합니다. 한 가지만 배우면 돼요. 여러분, 해결해 주려고 하지 말고 잔소리 하지 마시고 그냥 여자들의 뒷말을 따라 하십시오. 한번 남자들 따라 해볼까요? 뒷말을 따라 하자. 여자들이 그래요. 여자들이 아내들이 와서 아 여보 오늘 너무너무 피곤하네. 그러면 남자들은 순간적으로 여러분 왜 피곤하지? 해결해 줄 생각이 들고 왜 피곤하지를 생각해요. 여러분, 그러면은 여러분 보통 남자 같으면 뭐라 그래요? 화를 내면서 왜 피곤할까? 그러면서 어제 밤늦게까지 유튜브 봤지? 막 그래. 혼내지 마시고 여러분 그냥 뒷말만 따라 하시면 돼요. 여러분, 아, 나 피곤해 여자가 그러면은 한번 따라해 볼 거야. 아하, 남자들 따라해 보세요. 아, 피곤하구나. 아시겠죠? 여러분, 그러면 된 거예요. 그러면 여자들이 만족을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쉽습니까? 뒷말만 따라해도, 잔소리하지 말고 뒷말만 따라해도 절반은 성공한 거예요. 좋은 남자가 된 거예요. 절대로 훈계하지 마시고. 근데 제가 한 가지 더 팁을 말씀드릴게요. 거기다가 한마디만 더 붙이면은요 최고의 남자가 돼요. 여자가 아 피곤해 그러면은요 아 피곤하구나. 그리고는 한마디만 붙이면 돼요. 이리 와봐 내가 주물러 줄게. 여자들 벌써 만족해 하시잖아요. 아시겠죠? 여러분, 뒷말만 따라 하시면 되고 한마디만 이해하는 말 한마디만 더 붙이면 돼요. 그러면 여자들은 우리 남편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행복을 느낀다는 거예요. 아내가 외출 갔다 와가지고 막 속상해하면서 아유 막 그 친구 때문에 내가 속상해 죽겠어, 화가 나 죽겠어 그러면은, 그러면 남자들은 순간적으로 여러분 뭐라고 말합니까? 그럴 땐 보통 이렇게 말하거든요. 친구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당신이니까 내가 얘기하는 건데 당신도 고쳐야 될 거 많어. 당신도 문제 많어. 그러면 3차 대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아, 나 지금 여보 나 화가 나 죽겠어. 그러면 뒷말만 따라 하시면 돼요. 남자분들 따라해 볼까요? 아이고, 남자분들 아이고 화가 많이 났구나.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신다, 더 붙이면 뭐가 좋아요? 그러면서 나도 화가 나네. 여러분, 이러면은 가정 천국이 갑자기 윙 임하는 거예요. 공감해주고 사랑해 주십시오. 아시겠죠? 그러면 행복한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늘 행복한 신앙생활의 출발은 잊지 마십시오. 행복한 가정, 특히 부부 사이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부인 교회를 여러분 죽도록 사랑하셨듯이 여러분 남편들도 아내를 죽도록 사랑해야 되고, 여러분 신부인 교회가 신랑 대신 예수님께 순종했듯이 아내도 남편을 존경하며 칭찬하고 세워줘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서로 다른 남자와 여자를 만나게 하셔서 조화를 이루게 하셨어요. 잊지 마세요. 다른 것은 틀린 게 아닙니다. 오히려 나와 달라서 매력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그러니까 여자는 남자의 관점으로 볼 줄 알고 남자는 여자의 관점으로 볼 줄 알아서, 결혼이라는 것은 뭐냐? 상대방을 알고 서로에게 맞춰가는 거예요. 서로를 이해해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결론적으로 제가 이 말씀은 드리고 싶어요. 근데 잊지 마십시오. 근본적으로 우리의 진정한 만족은 여자에게 있거나 남자에게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우리 인생의 만족은 예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진정한 우리 가정의 행복도 여러분 예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 채워주셔야 되고 예수님으로 충만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우선될 때에 하나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은 뭐냐? 예수님의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볼 줄 아는 거예요. 상대방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기꺼이 희생해주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고 희생하고 존중해 줄 때 가장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좋을 순 없다라는 이 영화에 여러분 가장 유명한 대사 중에 이런 대사가 있죠. You make me wanna be a better person. You make me wanna be a better person. 무슨 말입니까? 당신은 내가 더 좋은 사람이 되고 싶게 만들어줘요. 당신은 내가 더 좋은 사람이 되고 싶게 만들어줘요. 여러분, 이렇게 남편이 아내를 죽도록 사랑하시고 아내는 남편을 칭찬하고 존경함으로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을 만들어서, 건강한 가정을 만들어서 여러분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눈을 감고 같이 통성으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기억하시면서